오늘은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부터 원래 예배로 일단은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원도 적고 마지막인 셈으로 찬양팀 찬양 소리 질러 불렀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 계실 때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하밍으로 찬양도 부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교회 왔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마스크 기억나세요? 텔레비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베노 마스크입니다. 도장 교회들도 왔더라고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페이스 실드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오늘은 이 눈호 통보 마스크를 한번 끼고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때 영상을 전송할 때와는 조금 화면 구성도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신의 독자를 주실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믿은 아브라함, 아니 스스로 품고 있던 허무함을 끌어안은 소망을 거슬러 올라가 일체를 하나님께 건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참된 하나님으로서 공유하는 마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기적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하시며 나를 풀어주시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는 내가 항상 비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박수이시여 나의 힘쓰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셔서 398장입니다.
온 세상 주신 영광을 참 생명 주시고 세상에 오셨나봐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그대 우리 주 지시고가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죄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그 5번째 날 마지막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이 지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이제 33년 동안의 이 지상에서의 생애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부활을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최초에 모여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각자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로 새로운 믿음의 체험을 다시금 기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생활해 갈 만한 나라들은 어느 정도 수습의 단계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 활동에서 약하여 정면에 나서본 적도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해야 할 일과 해야만 할 일들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스스로만을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무리로서의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새삼 검토하고 생각하며 실행할 수 있는 교회이도록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오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신 우리의 무리됨을 새삼 감사와 기쁨과 또한 용기와 더불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동경교회에 하나님 하나하나의 가지로서 연결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직은 서로가 한 곳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하오니 모일 수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추조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동등하게 구별하지 않으며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더하게 하여 주신 직장과 가정과 생활의 모습 속에서 증거하는 그가 동경교회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처음 이혼이 예배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찬양,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우리가 꾸려야 할 씨앗으로서 간직하여 두도록 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또한 화면 앞에 앉아 있도록 허락하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된 성경 말씀 시편 70편입니다. 우리말로는 5절까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아침은 우리가 시편 70편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이지만 1절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어폰으로 녹음을 해본다는 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다음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긴박한 말로 이 시편 70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났다. 이것은 긴급 SOS입니다.
사고를 만난 사람이 구급차를 부르고 싶어서 119번을 누르거나 혹은 110번을 누릅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한 얼굴빛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70편인 것입니다. 유형별로 나누자면 이 70편은 개인의 탄식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장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읽고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연약한 넋두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앓는 소리를 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푸념 같은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2주 전에 130편을 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나는 하나님 당신을 부른다고 하는 깊은 수렁 속에서의 외침, 그것과 흡사한 뭔가 상당히 절박한,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박력이 있는 기도의 말로 이 시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나 자신은 그다지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은 뭔가 비슷한 반복이 많다. 시편은 넋두리라고 하는 식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얕은 읽기입니다. 이는 시편의 제일 깊은 것을 이해하고 있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넋두리를 말하는 신앙 같은 건 정상이 아니야. 주여 서둘러 나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라는 외침은 약자의 도피이다. 이런 식으로 취한다면 그렇게 성경의 본질에서 먼 이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편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렸으므로 이런 넋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 실감이 이 시편 전체에는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한다고 하는 것은 여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나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본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신론적인 분위기를 싹 지워버릴 만큼 마음 든든함이 실은 이 시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2절을 보면 여느 때처럼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편의 신앙인은 늘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란 대체 누구냐고 하면 대개는 이 시인의 믿음을 깔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힘으로만이 아닙니다. 신앙상의 여러 가지 실패나 걸려 넘어짐, 혹은 요즘 같으면 업무상 과실과 같은 것을 거론해서 특히 그 과거를 마구 폭로하고 또 몰아세워서 적발하는 자를 성경은 적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단식의 시인은 그러한 적에게 둘러싸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소원하여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시도 또한 같은 모양입니다. 개인의 탄식의 시라고 하는 유형도
오늘 70편의 특징은 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적의 비웃는 말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영어 성경도 그냥 아하, 아하라고 해요. 아마 의성어가 아닐까. 저 나름으로는 콧방귀를 끄는 것처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을. 히브리 원문에서는 해야해요. 요컨대 남을 깔보고 있는 태도가 소리로 나타난 말이라고 할까요? 이 당시에도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시인의 주변은 누굽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깔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 형태를 깔보는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수없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편의 시대에는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었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본인들은 부인하겠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러운 욕설을 퍼붓는 그러한 사회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하하라고 떠들어대다니 대단히 무척 품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정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냥 그대로가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아닌 이교 사회입니다. 한국이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도 이교 사회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본보다 퍼센테이지로 기독교인이 많으면은 사람 간의 신뢰가 있어야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착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관철하고 살아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위로부터 아하라든가 여러 가지 더러운 욕설, 조소, 냉소, 경멸이라는 듯한 것이 몰려오에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 혹은 가정,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성령 강림절의 아침 다시 한번 오늘의 시인과 똑같이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잡지에 이러한 것이 쓰여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자료를 쭉 잡지나 책이나 방송을 듣다가 메모해가지고 아니면 커피 복사해서 설교 자료를 쭉 묻습니다. 여러 가지 꺼내봐요. 어떤 때는 기억은 나는데 어디 들어갔는지 못 찾을 때도 있지만 그 내용이 아메리카는 오늘뿐이 아니라 상당히 범죄가 늘고 있어서 일본보다도 한국보다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편에는 그처럼 범죄가 많은 아메리카 사회가 일본보다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냐고 하면 요즘에 대중경찰에 목을 눌려서 죽은 사람을 때문에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그렇지만은 일본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하는 설이 잡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아메리카에서는 범죄인과 선량한 시민이 일선을 긋고 있다라고. 미국의 외교적인 거 보면 냉정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이건지 저건지 구분도 안 되지만 그런데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특히나 지방에서 살아본 사람 너무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나쁜 놈은 잡혀서 처박히지만 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착실하게 하고 산다라고. 양자가 일선을 확실히 긋고 있는 사회가 아메리카라고. 예를 들면 과거에 윤성국 고관이 여성 잡지 기자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위에서 알아보면 대단한 금액이 아니었던 것이지만 결국 그 지위가 날아갑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메리카 사회는 그러한 봉사운동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그 잡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리베이트 사회나 범죄 그룹이 있어도 다른 건전한 그룹과는 전혀 별개이고 어떤 범죄 그룹을 적발하자 회사가 망했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와 선량한 시민과는 일선을 긋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그 점이 실로 애매해서 장대한 리베이트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단 공무원 뭔가에 책임 있는 자리 부탁하려고 하면 안 통해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진보건 보수건 관계없어요. 힘 있는 자리에 쓴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3할 4할은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어디부터 좋고 어디부터 나쁘다고 하는 구별이 한국과 일본 사이는 아메리카보다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컨대 많던 적던 모두 하고 있는 것이어서 잡힌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세상 떠난 대통령도 니들은 그랜저고 난 우리는 키코다라고 한 거예요. 캐먹은 게. 유럽이나 미국 사람이 들으면 우습죠. 크건 적건 캐먹은 건 별로 똑같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다른 교파에 니혼노 센세 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고 하는 말이어서요. 특별히 이분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책임자인 기독교 계통의 학교의 건물을 고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10억 엔의 예산으로 업자에게 발주한다고 하면 여러 곳에서 일감의 쟁탈전을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게 해주면 1,000만 원 리베이트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오는 것입니다. 리베이트를 사용해서 자기 일감을 따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업자가 하도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닥치니까 거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아하 하겠지요. 너만 똑똑하고 잘나냐고. 그러나 이 리베이트를 받은 어떤 대학 교수의 여동생도 오빠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세간은 모두 오빠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빠가 나쁘다고 한다면 일본 전국을 적발하라고. 더 악착같이 해먹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나 한국 사회가 아메리카보다 불건전하고 불건강하고 병기로 있다고 하는 말이시네요. 일본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의 조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회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려고 해간다면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아하라고 말 듣게 됩니다. 다들 그 정도는 봤는데 너만 깨끗하냐라고 하는 말이 금방 들어와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인은 반드시 적에게 둘러싸인다. 시편이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깔보아졌던 거예요. 그게 뭐야라고? 침 뱉어졌다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통 인간은 고독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들거나 완고하게 되어버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속에서 결코 풀이 죽거나 끌려 들어가거나 자기 연민으로 풀이 죽어 있다고 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생활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재산이 든든히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여 그걸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새 선배인 시편의 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 공경 가운데 풀이 주고 있는 나 자신을 본체만 채하고 침묵하고 있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어디까지나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시인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외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시는 거예요. 오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자신의 현실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에서는 부자나 강한 자나 힘 있는 자는 결코 중요한 역할을 맡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항상 가난한 자의 시편입니다. 이 가난한 자, 부족한 자가 시편에서는 주역을 맡아하고 있어요. 이 가난함이란 다만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 성경은 대부분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 누가 괴롭혀서 마음이 안타까운 자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허물어진 사람 내세울게. 하나님 앞에. 시편 34편, 51편, 147편, 이사야서 53장, 57장, 61장 설교 온 거 보세요.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기브리오가 등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지금보다도 더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을 더 과신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라는 의미여서 결코 믿음으로 자만하거나 자신의 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결코 본체, 만체 하시지 않는다라고. 4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나 인간의 자신은 가난하고 또한 궁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을 본체만체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러와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영혼의 위치 생겨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태반역의 5절을 보면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시편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확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고 멀다고 생각될 때 신은 부르는 자 바로 곁에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불러야 돼요. 아메리카가 아침 뉴스 보신 분 있어요? 실제로 우주 비행사를 태워서 스페이스 X가 시동되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도킹하여서 지구로 귀환하기까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자국의 민간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것은 스페이스 셔틀 개혁 후에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시간 5월 28일 발사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가 오늘 새벽에 발사했어요. 우주 개발의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상징으로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이 하는 사업들. 그런데 아메리카의 우주 비행사가 달에 갔다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르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달에 착륙해서 제네시스로, 우리말로는 창세기 돌이라고 보통 번역하더라고요. 제네시스로 를 가져온 아폴로 15 비행사이지만 가져와서 해보니까 45만 년 된 돌이래요. 태양계가 생길 때 역사와 거의 비슷하답니다. 지각의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상당히 불가사의한 경험을 해서 돌아와서는 전도자가 되어 죽기까지 쭉 전도하고 달렸었다고 하는 거죠. 우주선은 말할 것도 없이 현대과학의 정수입니다. 우주선을 조종하는 사람은 상당히 격렬한 경쟁 속에서 뽑힌 엘리트여서 대학의 공학부를 나와서 전부 닥터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공학부가 아니죠. 의사들도 갔다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달에 가 그리고 돌아와서 깊은 신앙을 달에서 체험하고 돌아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는 우주 비행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가운데는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는 것이지만 이처럼 신앙을 재체험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일본 기자와 인터뷰한 문답을 읽고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 어윈이 지구를 떠나 차츰 달에 다가갑니다. 지구가 어떤 식으로 보여졌냐고 하면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죠. 처음에는 바스켓볼 농구공 같은 크기로 보이고 있던 것이 차차 지구를 떠남에 따라서 야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어 얼마 안 있어 골프볼 정도가 되고 달이 도착해 달에서 내려보니까 지구는 비담화 유리구슬처럼 크기로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었습니다. 지구는 상당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파랑과 하양의 얼룩무늬가 마다라모예요. 파랑과 하양이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에서 보면 지구는 정말이지 약하기 약한 정말이지 여린 존재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우주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고 깜깜합니다. 깜깜한 가운데 지구가 파랑과 하양의 마다라 모여로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감동한 거예요. 여러 가능성이 요즘은 말해지지만
답은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겠지요. 공식적으로는 현재는 지구에만 자기만이 지구로부터 떨어져서 막 달 착륙선에서 두려웠는데 자기만이라고 하는 얘기 자기가 나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요. 둘이 같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달에 있는 것이지만 달 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걸 벗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멀고 먼 지구의 생명이 가느다란 한 줄의 실로 연결되어서 당시 같으면은 공기, 호수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 조금 아까 미국에 오늘 발사했다고 하는 우주복 보세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못 보셨어요? 숲수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 테슬라 창업자가 그걸 노렸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상업적이고요. 언제 끊어져 버릴지 알 수 없으리만치 장을 본 것이에요. 그 옛날이니까 70년 초반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름이 아닌 것이 아닐까라고 엄청난 쇼크를 받았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 교회 가고 가끔 교회 가던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집에 있을 때는 세간의 사람과 같은 정도의 믿음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에 가서 지구를 보았을 때 그러한 의심이 전부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니 바로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걸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본의 기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신앙 체험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곧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농담 비슷하게 말하기를 달에 가는 도중에 산소 마스크를 하고 산소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지만 인간이 산소를 공중에 있는 산소가 아니라 산소통에서 산소를 쭉 들이마시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져 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멍하던 머리가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머릿속이 차츰 좋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것과 자기 신앙의 재체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가도 자신의 바로 옆에 있어주시는 이것이 실감되었다라고. 이건 마치 시편 139편의 체험과 같습니다. 7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는 마치 이 시인과 흡사한 체험을 달 위에서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밑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은 달이든 지구이든 어디에 가도 있으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기의 생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실로 멀고 먼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먼 데는 더 많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경험에 압도되어서 돌아오고 나서도 그걸 증거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고요.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폴로 계획이 아마 18호로 끝나죠. 15호로 갔던 어윈과 16호를 탔던 찰스 듀크라는 사람, 두 사람만이 선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면 아직 듀크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지 사망 날짜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고 먼 곳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본체만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듯한 상황 속에 있어도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아니 그렇게 부르는 사람 바로 곁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지만 프랑스의 철학자여 신학자인 파스칼이 17세기의 철학자여 신학자여 종교계의 이웃이지만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황새에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한 말. 한 방울의 증기로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의 옆에 있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본체 만체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확신하고 있는 바에 시편의 믿음에 든든함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사 형편이 좋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의 10편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러 주옵소서. 이 외침 속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승리가 있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약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저 단말마의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로부터도 배신당한 듯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여기에 독생자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승리가. 바울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로마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울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하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도 무섭지 않은 것이에요. 그 합창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선입니다. 거기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설령 이해받지 못하며 아하라는 말을 자주 들을지라도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처럼 우리가 외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어 주십니다. 그때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두려움도 불안도 모두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로마서요. 아까 건 8장이지만 10장에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부터 나온 2020년에 걸음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피곤해하며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주여, 속히 우리를 도우러 와 주옵소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주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더불어 걷고 있어 주심을 확신하여 새로운 한 주간의 생활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간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구바 동경교회가 이 주님이 앞장서시고 선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여 성교의 사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힘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에게 허락되며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성령의 열매를,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소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그 사랑
있습니다. 각자 화면 앞에 있으신 분들은 헌신하시는 의미에서 예배 가운데 헌신이라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다. 믿는 자들이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곁에 계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내를 이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더불어 헌금을 바치었사오니 우리들의 축구가 동경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더욱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보니까 스카이시대 마스크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스카이시대 마스크는 위에서부터 자꾸 내려가는데 이건 내려오지는 않아요. 대상이 왜 저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코를 들어내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더워지는 속에서 마스크 쓰고 안 할 수도 없고 곧장이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아직도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찬양 그리고 교동문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 제일 시작하자마자 찬양팀에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찬양팀 리더가 수고해 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로 당분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제 쇼핑몰이 오픈을 했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 그 코드를 살까 해서 이케아 들렀다가 뭐 기겁을 하고 뛰어나왔어요. 너무 많았고 마스크는 다 썼지만은 하여튼 어떠한 아마 2주간 후에 요즘의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결국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 감염자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또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도 성소독하시고 나가실 때에도 소독을 하고 나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여기 와야만 용기 있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는 분도 있고 아직은 조금도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도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한 구분을 우리 마음속에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지금 같아선 한두 달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2하, 3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겨울에 다시 한번 또 온다고 하는 일이 있었고 옛날 흔히 스페인 가즈라고 하는 것도 2년, 3년 갔어요. 다음 겨울에 또 엄청나게 찼습니다. 요즘은 그렇게는 할지 모르지만 조심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기대를 나누시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락사항은 없으시겠죠? 다음 주가 첫 주일이지만 역시 성찬은 조금 사양을 우리가 조금 피하고 가급적 밀착하는 시간이 적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다음 주 예배는 저 한가운데 성도 여러분은 이쪽에 순환도 되고 하는데 저 한가운데 창을 열어놓읍시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그래서 프로젝트 화면에 가사가 나오는 것은 찬양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부터 하는 평소에 주일 예배 때 하는 것처럼 프로젝터를 통해서 근데 화면을 통해서는 참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찬양팀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찬송하고 성경은 본인이 화면 앞에 있으시면서 찬송가로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터의 설교의 화면을 실을지 어떨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홈페이지에는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 항상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쭉 한글로 예배를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어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4월 19일부터 교회당에서 모여서 저기하는 예배는 참가해 왔으니까 4월 19일 날 봉사 당번이었던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 봉사 당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일에 대표 기도는 김병남 집사님이고 성경 공독은 문정권 형제 그리고 헌금은 문창윤 집사 이렇게 됩니다. 단주는 이제 키다이즈미 가즈코 집사님 소가 그 만소でも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인사하고 5월 마지막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순서가 좀 뒤졌지만 그리스도의 평화가あなた方の心を支配するようにしなさい.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리카서 성경 620장 언제나처럼 2절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가 아나타を祝福しあなたを守られるように主が御顔を向けてあなたを照らしあなたに恵みを与えられるように主が御顔をあなたに向けてあなたに平安を賜るように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